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7월 6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과 4절 참여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들여 저하기 메시아를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들여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그를 대와 넌 잡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니엘서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8장 재림전 심판, 무엇을 조사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설명드린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킨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다니엘 8장을 통해서 공부할 하늘 성소의 기별입니다. 성소 기별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우주적인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깨닫고, 대단히 중요한 저희 교회의 어떤 사상과 교리로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재림 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의 기별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미 이 조사 심판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속죄의 우주적인 국면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인류의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이 메시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털같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죄된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그분의 승리를 우리 죄인의 계정에다, 우리의 실패에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 범죄 이후에 인류가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영감의 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죄인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지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우주적이고 더 광범위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 루스벨이 온 우주 앞에 버렸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단 루스벨이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될 때에 사단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했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 못 된다. 그분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은 서로 상충된다. 어떻게 죄를 벌하는 공의가 죄를 용서하는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신뢰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사단의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했던 고소인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참소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런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에게도 사단의 고소에 대한 이 의구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공의와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사진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인류의 손을 붙드시는 이 장면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서로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태초부터 사단의 고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낸 우주적이고 더 광범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든 근본적인 상태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을 분리시켰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분리로부터 연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이 atonement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분석해 보면 이 atonement라고 하는 앞에 at는 여기 화면에 나오죠. at는 위치 앞에서 쓰는 전치사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인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ment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즉 이 atonement, 속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한 장소에 있는 상태, 이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한 장소에 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하나님과 온 우주를 한 곳에 있을 수 있게 통일시킨 유일한 토대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톤먼트, 하나됨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속죄의 우주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셔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그리스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을,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을 헬라의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찌릅니다.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도 꺾이고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납니다. 다니엘 7장의 머리가 4개로 표상된 표범과 같이 알렉산더 사후에 4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다니엘 7장에서 공부한 중세의 교황권입니다. 그 세력이 성소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까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2300주야의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 다니엘 9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1844년이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 9장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1844년이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도표에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림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 원어적으로 니치다크, 차다크의 수동태형 동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 원어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정결을 의미할 때는 타에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타에르라는 지상성소의 정결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니치다크의 용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면 성소는 죄가 용서되고 죄가 도말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 상번제가 있었고 1년 1차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죄가 도말되고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속죄되고 정결케 되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제사, 상번 제사는 양의 피가, 여러분 그림 보는 것처럼 지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제사에서는 성소의 휘장까지만 들어갔고 1년의 1차 대속죄일의 제사 때는 2마리의 염소를 제사장이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둡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의 1차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사이에 뿌리고,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최종적인 속죄가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의 머리에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 떠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원흉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전가돼서 그 아사셀이 광야로 보내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소의 정결이 대속죄일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 말의 의미가 이해돼야 오늘
다니엘 8장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대속죄일의 정결의 의미를 이렇게 두고 다시금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늘 성소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뭐 하늘에 어떤 요만한 뭐 자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항상 거기에만 계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역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300주야의 끝인 1843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사역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1844년에 들어가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분이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역과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 여기 유창종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하시는 사역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로 중보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소할 때 아버지, 유창종 죄인 맞습니다. 그가 많은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혈의 피로 유창종의 죄를 도말하고 의롭다고 합니다라고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유창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고소처럼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서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견했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피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품성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확증과 옹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앞에 한 사단의 거짓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부를 상징하는 하늘 성소가 사단의 고소로부터 온 우주 앞에 의롭게, 즉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지니라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 같은 의미죠.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는가?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한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심, 즉 다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교도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사형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보다 더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온 우주 앞에 살리려고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하늘 성소 봉사,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 조사라고 하는 뉘앙스가 마치 무슨 경찰, 검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용서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죄를 정결케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아사셀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냈듯이 사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선언,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는데 죄를 정결케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창세 이후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 중요한 것은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인류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이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여기 유창종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우주적인 옹호, 그리고 사단이 입을 벌릴 수 없도록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유창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사단이 더 이상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에 대한 고소에 입을 막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구속을 다 마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의 구속의 경륜이 구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을 100%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인자를 거역한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또 다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100% 이루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언이 바로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로 하늘 성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의 기록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루신 그 용서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만 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다. 결정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로 주님의 속죄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책 58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품성에 대한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에 실패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품성에 불완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하고 간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용서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그랬어요. 이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무엇인가?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된 때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적한 때가 아닙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음성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자기의 반역의 노선을 확정했을 때 그가 천사장에서 그제서야 사단이 된 겁니다. 인자를 거역한 베드로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주장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인자를 거역한 유다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게 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영적 시련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승리한 비결은 오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분의 자비에 자기의 자신을 의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것을 호소하였고 해방시켜 주기를 탄원하였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사단이 저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저희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저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될 것이므로 저들은 그 죄를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속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의 옷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여전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그 피가 매일의 삶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책에 우리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기록이 쓰여지도록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속죄와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서게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 이 땅에 지금 재림 전 심판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밖에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영감의 글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진리가 한 덩어리로 결속되는 대진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진리가 한 덩어리로 결속되는 대진리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자비와 중생, 구원과 구속의 위대하고 장엄한 기념물,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 앞에 천거하는 바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가 굳건히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천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옷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